성도는 교회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기억해보면서 또는 새롭게 알아가면서 그것이 지금 나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어떤 뜻인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왕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족보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고향과 친척, 즉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놓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외국에서 나그네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세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마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물로 바치는데 한순간도 주저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를 시작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할 수 없고 또 어떤 왕조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었고 강대국에 의해 침략당하고 결국은 적국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기다림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는 증언합니다. 그런데 예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와 같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킬 것이며 그저 눈가림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성실함과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던 다른 민족들에게 벌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심을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억압 아래 있었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는 지금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유대인들의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반대로 억누를 그러한 구원자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호수 근처와 그보다 북쪽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가 있고 그 사이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쪽의 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북쪽의 끝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듣고 보았던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이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에야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알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자에 대한 기대와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언을 듣자 예수님께 거칠게 항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하는 부중을 듣습니다. 베드로의 만류를 물리친 예수님은 북쪽의 가이사랴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결심하고 남쪽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동하는 도중에 갈릴리 지방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게 될 고난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가이사랴에서 갈릴리에 이르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여전히 동일한 기대, 즉 예수님이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듭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언을 듣자 매우 슬퍼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항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그때 12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유대인의 왕국을 선포하고 로마인들을 몰아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평에 성공해서 왕의 자리에 앉으면 자신들이 한 자리씩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앞세워 재빠르게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즉 가장 높은 자리를 요청한 것이 알려지자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직접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진정한 목적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로마인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보이셨던 복음의 연속이며 또한 복음의 클라이맥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모든 말씀과 행하신 모든 기적을 마태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돌이키는 것, 즉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의 삶,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는 삶, 이기적인 삶,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회개하라는 명령은 하나님 나라로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 길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직접 인간이 되어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며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증언들을 통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최소한 그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천국은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이 두 가지 천국 비유의 공통점은 마지막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인간들 사이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정의는 옳은 것을 옳다 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 하고 구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선하다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 존재 자체로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인정하신 것을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존재이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존재이다. 그러므로 너와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이다. 그렇게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나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그에 따른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며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명의 여인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였고 다른 5명의 여인들은 등만 준비하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마침내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10명의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였던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 혼인 잔치 자리에 참여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여인들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천국을 기다리는 자는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의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어서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벌어서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땅에 가만히 묻어 놓았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 즉 열심히 장사를 해서 처음 받은 달란트를 2배로 만든 종들을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상을 내립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 꾸짖으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인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거나 또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게 되는지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억울한 고난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더 많이 가짐으로써가 아니라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움켜쥐므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모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지만 그 끝이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은 그 당시 구정부패의 핵심이었던 성전에 들어가 유대인들의 권력층이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참된 성전이 어떠해야 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성전 안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팔고 환전해 두던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 들어온 맹인들과 전행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도전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려주시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악한 의도와 자기 목숨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모를 꾸며서 자신을 죽일 것을 알면서도 맞대항하여 자신의 지지 세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홀로 견디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을 하나님이 직접 옳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판결했지만 하나님은 그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을 피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즐거움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던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명품 가방이나 강남의 아파트나 예쁜 여자친구, 잘생긴 남자친구 또는 돈 많은 배우자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권력을 얻는 길이 아니며 부자가 되는 길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같이 올라가면 우리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불이익과 손해 또는 다른 사람들의 무시와 따돌림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실 것임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과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부활이라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분명 처음에는 편안하고 쉬운 길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분명 제자들에게 계속 이를 따라올 것이냐 묻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나의 욕심이 죽어야 하고 나의 이기심이 죽어야 하고 나의 도망과 나의 악함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부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꺼이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